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1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참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시련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국가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빨리 이제 안정이 되고 우리 그 대구 스테반 침례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뵈니까 제가 떠날 당시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눈에 안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새로 이렇게 얼굴을 대하는 그런 분들이네요. 제가 그동안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몇 개월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완쾌된 것은 아니고 몸이 굉장히 좋아지긴 했는데 오늘도 목이 좀 약간 잠겼네요. 그래서 소리가 듣기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하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건 로마서에서 찾았는데 또 마침 또 읽은 성경도 로마서를 같이 봉독을 해줬습니다.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입니다. 물론 글씨를 직접 쓴 건 아니고 받아 쓴 사람은 따로 있죠. 하여튼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서 사도 바울이 겪은 그 경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체험한 모든 내용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썼던 것으로 봅니다. BC 57년경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한 20여 년 뒤에 이제 쓴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출생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고 그 다음에 그 가마리엘 분으로부터 사사받은 굉장히 그 바리새인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말씀을 연구를 많이 했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히 썼던 사람이고 굉장히 아주 철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으니까 그 구약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매칭되는가 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정확하게 전달했던 그런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지은 이 로마서는 그 많은 복음서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서신서입니다. 이 로마서에는 오늘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신칭의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서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특히 이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신칭이라는 말은 이제 이따 다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곳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이 도입부인데요. 이 도입부인데 이제 기독교 구원의 구원론 전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에는 신약 서신서의 그 전형적인 머릿말이 있습니다. 인사말도 있고 그런 양식에 따라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서의 핵심 주제인 그 이신칭의 이 복음의 기원과 그다음에 핵심 내용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효과에 대해서 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신득이라는 이런 진리를 절대로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이신득이가 인간에게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 한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신등위, 이신칭이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 전적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이 이와 같이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타락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지 않으시죠. 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른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무능한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죄투성인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못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죄인이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전적 무능한 인간이다. 인간을 힘으로 가지고는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오늘 말씀드리는 이신칭의가 마음에 와닿고, 그 다음에 그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그다음에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원리, 곧 그 인간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고 과정이 어떻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은 하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하나인데, 이것을 보는 시점에 따라서 두 가지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 한자로 사자성어라고 하는데, 한자로 네 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가 이신칭이고 다른 하나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할 때 그 이자는 써이자예요. 써이자. 한문인데 써이자예요. 신,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그런 뜻이죠. 이신 그러면 믿음으로써. 칭의라고 하면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그것이 바로 이신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말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신칭이라는 것이고요. 인간인 편에서 봤을 때는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는 뜻이니까 이신득의가 되는 거죠. 득, 얻을 득자.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신득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신칭이고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볼 때는 이신득이란 말이죠. 믿음으로써 나는 의로움을 얻었다. 그걸 이신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신칭과 이신득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 이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는 용어가 바로 이신칭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조상인 그 아담을 모든 인류의 법적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한 행동에 대해서 아담이 하는 것이 아담의 한 행위의 결과가 바로 모든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은 일본 천황이죠. 그죠? 2차 대전 때 일본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독일하고. 근데 일본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원자폭탄을 미국에서 갖다가 퍼붓죠. 그 원폭에 의해서 일본이 이제
손을 들고 항복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항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1번 천황이죠. 그럼 1번 천황이 항복하면 누가 다 항복한 거예요? 1번 국민 전체가 항복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아담이 조상이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담이 모든 한 행위는 그 후손들에게 다 그대로 유전되고 전달된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류, 아담의 후손이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것을 원죄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우리 보통 이제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성이 모든 인류에게 유전으로 전하기 때문에 인류는 한 사람도 이해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인류를 대표한 것이 아담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하고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하고 1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처음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네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첫 번째 약속을 우리가 맺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그 후손들 모든 인류가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 어떤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은 굉장히 큰 거죠. 그 언약의 준수에 따라서 영생을 허락한 것이고, 그죠?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영생이 되잖아요. 반대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영복을 받는 거죠. 뭐라 그럴까요? 벌을 받는 거죠. 영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담이 이 법을 어기고 이 법을 어겼죠. 이 법을 어김으로써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성에 의해서 원죄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죄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범죄라는 걸 짓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많이 짓잖아요. 이 로마서에 보면 죄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들은 평소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도 이 성경을 펴보면 어때요? 전부 다 죄에 들어가죠. 그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 그렇게 따진다면 죄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인간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죄인을 보고서 저주의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절대자로서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 번 세우신 법은 폐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세우신 그 법은 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에게 결정된 그 심판은 폐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죄를 져서 다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들이지만 반역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었지만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을 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존재가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당신이 세우신 법을 지키시면서도 죄인 자체를 살리시는 구속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법을 세웠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법이 아니었으면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이 구속의 법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구속이 뭐냐? 여러분, 이 구속은 동음이어로 보면 아주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한자이기 때문에 한글로서는 똑같은 구속이지만 한문으로 보면 다르죠. 뭐 죄를 지어서 죄인을 구속한다는 그런 구속이 아니고 그런 구속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구속이 아니고 여기 구속이란 무슨 뜻이냐면 구원할 구자의 한문으로 구원할 구자. 그 다음에 속은 뭐냐면 속 바칠 속이에요. 속 바친다. 속을 바친다. 그 다음에 속전할 돈이다. 돈을 가리켜, 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란 뭐냐면 형을 저지른 사람이 그 형을 사는 대신에 그 형을 사는 대신에 내가 형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형을 사는 대신에 재물을 바치는 일 또는 그 재물을 뭐라 그러냐면 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그러면 뭐냐면 구원하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을 바치는 거다. 재물을 바치는 거다. 그 재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대신 죽어야 되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같이 죄인이에요.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제사 드릴 사람이 없죠. 사람 중에서는.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그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다. 그걸 바로 대속의 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말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의 법 자체인 이 구속의 법은 구속의 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속의 법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대신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는 건 없다. 누구든 본인이 죽든가 아니면 대신, 그죠?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으로서는 한 사람도 그 대속의 법을 치를 수 있는 그 제물이 될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속의 법, 구속의 법, 그런 구속의 법, 그 필연적인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제물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구속의 법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걸 받게 되는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쉽기 때문에 그게 구원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방법이 은혜로 어렵다 하는 건데 은혜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런 혜택이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랬더라. 그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열심히 믿었고 그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열심을 내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한 것도 하나님이셔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종종 이제 구원받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그 문제를 많이 이제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큰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때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확실하게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권사가 됐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저 기도원에 가고 가끔 기도원에 가고 또 부흥 집회에 가서 맨날 날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세월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나갔는데 나중에 진짜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전도 집회에 참석했고, 그 다음에 그 집회에 참석했던 우리 사랑하는 어떤 형제가, 우리 친구가 보내준 테이프의 그 말씀을 듣다가 확실하게 구원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큰가.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불호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나는 평생을 참 깨끗하게 살아왔다. 나는 참 양심적으로 살아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별로 죄인이라는 것을 별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구원이 확실한 구원을 깨닫기가 참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게는 그 고모님이 두 분 계신데 사랑하는 고모, 막내 고모가 있습니다. 저를 많이 키워줬기 때문에 그분에게 굉장히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참 이렇게 옳은 말인데 어떻게 거저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응? 어떻게 거저 받느냐.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이거에 두 가지예요. 철저하게 그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또 철저하게 그 다음에 뭘 깨달으냐면 철저하게 무능하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사람으로서는. 내 노력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안 된다. 하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은 나중에 가더라도 구원이 희미하고 그죠?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한번 보십시오. 존 요한 웨슬레 같은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찰스 핀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 그 믿음의 선조 가운데서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은 전부 다 구원받은 날이 있어요. 정확하게. 몇 시까지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굉장히 좋지만 몇 년, 몇 월, 며칠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언젠가 한번 내가 정말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의 화평한 그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제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라는 이 권리를 이와 같은 좋은 뭐랄까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만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 전제 조건인데 하나님과의 화평은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양심이 편안해야 되는데 우리의 양심이 나를 송사하면 그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모든 지은 죄가 어느 날 한 번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어떤 확실한 경험이 있으면 그런 것이 양심에서 송사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확실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항상 그 과거의 그 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그런 많은 분들이 특히 요한 웨슬레 같은 분은 그분이 목사였었잖아요. 어려서 목사가 돼가지고 굉장히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충실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구원을 받고 깨달았고 보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목사 생활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지금 전부 다 기복신앙으로 빠져가지고 잘못된 곳으로 가는 곳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 선진 가운데서 특히 여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열심을 믿었잖아요. 열심히 믿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으면 다 죽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목표는 천국이죠.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신 그 구세주와 함께 동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지 이 세상에서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안개 같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에 목표를 두고 그냥 복 달라고 하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돈 버는 일에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 물론 우리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생활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긴 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다 화평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은 생명과 선악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자신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상태에서만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이 지금은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되어버린 이후 하나님께 닥친 커다란 문제는 어떻게 하면 단번에 그것도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에 단번에 그 다음에 자신과 그 다음에 이 죄인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가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번에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공의로울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가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퍼부은 그 진노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이렇게 퍼부은 거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얘기하니까 모든 인류의 죄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의심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의심을 했어요. 무슨 의심을 했냐면 그래 구약의 제사는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죄를 지었을 때 제사는 속죄일에 그죠? 1년 동안 자기가 지은 모든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맡다가 속죄일에 염소나 송아지나 양, 비둘기 등을 잡아서 그걸 하나님께 바치고 속죄 제물로 바치면서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됐어요? 2000년이 넘었잖아요. 2000년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0년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죠?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니까
그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는 그게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그 죄를 용서할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제정해 주신 그 제사 방식은 1년 동안에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맡다가 속죄일에 하나님께 그 대신 죄가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시까지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는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신 분 용서를 받을 수 있겠죠. 그 원리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지은 죄는 그럼 어떻게 용서받냐? 저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2000년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라는 그걸 어떻게 매치가 될 건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어디서 깨달았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그랬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냐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영원은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일컫는 말이 영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신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예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 지은 죄나 현재 사람이 지은 죄나 그다음에 미래에 올 사람들이 지은 죄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때까지 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는데 매일 가서 부흥회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완전히 해방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됐구나. 내가 하나님 진짜 만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예수님 등에다가 짊어지게 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처형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그 4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읽은 로마서 있잖아요. 그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로 앞장에 4장 25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세워지셨느니라. 그분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범죄를 인해서 넘겨지신 것이고 그분이 묻히고 다시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통해서 알 수는 있겠죠. 그랬구나. 근데 그분이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였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분을 살리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죄는 용서됐는데 우리가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피 흘려 돌아가시고 묻히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묻히고 부활한 사건도 그만큼 중요한 거다.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전 인류에게 내실 그 진노를 누구에게 퍼부신 거냐면 예수님 한 분에게 퍼부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줬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그렇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고 모든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죠. 바로. 그런 조건들을 믿지 않으면 그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달성될 수가 없다.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스럽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신께 우리를 화해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대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께서 아까도 읽은 로마서 4장 25절처럼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주셨다는 거, 이 사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일어난 일을 봐서 이제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화평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기대하고 있거나 우리가 화평을 기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것을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마음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자꾸만 이렇게 불안이 있는 분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상고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 고민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죠? 그럼 또 죄에 대해서 깊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죄로 묵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구원의 기쁨을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이 영영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 가운데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 한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셔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이 없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순간이 있어야 바로 그 사람의 구원이 확실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돼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 그 다음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서 있는 은혜라는 그 은혜가 굉장히 오늘 그 설교 말씀 제목에도 집어넣는데 이게 서 있는 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서 있는 은혜라는 말은 뭐냐? 그럼 뭐 서 있는 은혜가 있고 누워 있는 은혜가 있고 뭐 그런 은혜가 있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서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이 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뭔가 활동할 수 있고 그죠? 힘이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떳떳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서 있는 은혜 그러면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항구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일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죠. 항구적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 그런 걸 우리가 서 있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구적인 그런 안정된 위치를 서 있는 은혜라고 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그것이 이제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서 있는 은혜, 그러면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은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 바로 이제 서 있는 은혜인데, 은혜는 우리가 서 있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평은 뭐예요? 서 있는 사람은 항상 제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걷기 위한 거잖아요. 서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걷게 하는 것은 화평이다, 그러면. 화평이 없으면, 마음의 화평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차게 못 하잖아요. 그죠? 서 있기 때문에, 서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심차게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가 서 있기 위한 것이고, 화평은 우리가 걷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을 누리고, 그리고 그분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과정을 조성하시고, 또 그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어갔다.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서 있는 은혜가 그만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서 있는 은혜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롭다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육신적인 힘과 자신의 노력, 노력하는 이 노력을 어떤 잘라내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이 그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도 하고, 내가 더 많이 기도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자기를 내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은혜 받는 비결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는 비결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길이에요. 오직 내가 죽어지고 누가 내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때만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은혜 안에 있는 길입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데반 침례교회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바로 서서 이 대구 지역에 정말, 바른 신약교회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그리고 그 다음에 대구 지역에 많은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 교회 생활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 있는 은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그 다음에 최종성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는 이게 절대적인 거다. 절대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거 이외에 다른 게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거 위에 다른 게 없다. 어? 내가 다른 거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은혜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사회에 어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더 한다. 이 나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학식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나는 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자세가 꺾어질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절대적 확신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간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간 그 은혜는 절대적인 거다. 흔들림이 없는 거다. 변함이 없는 거다. 줬다 뺏었다 하는 게 없는 거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다 잘못해서 죄를 졌다. 아니면 하여튼 자범죄를 졌어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거 은혜를 빼앗기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들 때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 자체를 아예 아주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아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안 되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그 권리는 박탈되지 않지만 어떻게 돼요?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자. 잠자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벌을 받죠, 분명히.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도.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나중에 그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막 쫓겨가지고 그냥 죽을 고비를 하는 그런 고생도 다 당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다윗이 지옥은 안 가잖아요. 우리의 받은 구원,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구원은 절대적인 거다. 그런 절대적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심어주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거다. 절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최종적인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은혜가 첫 번째 은혜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신칭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는 그거로 최종적인 거예요.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인 거예요. 그거 이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성화를 얘기하겠지만 그 성화는 그러니까 뭐랄까 위치적 구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받은 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 그렇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하고 상을 받아야 하는 방법이 바로 성화잖아요. 그 성화도 구원의 종류에 들어가요. 그런 구원을 얘기할 때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구원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은 뭐예요? 불변한 거예요. 최종적인 거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항구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사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그 안에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서 있는 은혜라고 잠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결단코 그 안에서 우리는 밖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서 있다는 것은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자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물리적인 안전도 많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물리적인 안전도 보호해 주시겠지만 이 안전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죄에 빠져서 그죠? 다시 지옥으로 가는 저 사탄 마귀로 흔들려서 넘어가는 그런 것에
대한 안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 가는 길에 안전을 보장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서 있다는 것을 이 신약 그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래서 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에도 서 있는 은혜,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도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한번 또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 여기 있잖아요.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칠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서 서기 위해 그러잖아요. 그죠? 서기. 쓴다는 거, 서 있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거. 이 서 있는 은혜를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은 성경 여러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베드로도 그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서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로아나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거니와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도 서 있는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서 강조하고 있고 이것을 그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은혜 안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중에서 이 기절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으며 라고 되어 있다든지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확실한 날이 없잖아요. 언젠가 얻은 때가 없잖아요. 내가 이게 얻은 건지 앞으로 얻을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습니다. 얻었으니까 그 얻은 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낳은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우리가 의롭게 된 인신칭의를 받은 날이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일이 영 단번에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그 말 뜻 안에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 단번에 이미 얻었다. 영 단번에. 그것이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얻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 이신칭의는 영 단번에 우리에게 임했다. 믿는 자에게 영 단번에, 물론 각자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오늘 얻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제 얻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전에, 몇 년 전에. 날짜는 다르지만 그 날이 있다. 그 때가 있다. 그 시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단번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단번. 이 말이
영어로는 뭐예요? 저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for all이라는 말이 있어요. for all, once for all, once for all. 모든 것이 단번에 그런 뜻이죠. 영단번이라는 말 무슨 뜻이냐면 단번에 영원히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영단번 얻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그 속죄받는 거 얻는 거죠. 영단번, once for all 그런 말인데 그런 것이고요. 또 이 영단번이라는 말의 의미가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제사도 영단번이에요. 영원한 이 시간 중에 한 번이에요. 그 단 한 번이 영혼을 구속하는, 영혼을 통제하는 거예요. 영혼을 다 속에 속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영단번이다.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해주십니다. 영단번. 우리가 하느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영단번, 한 번 있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침례라고도 하죠. 이 성령 침례는 한 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은혜는 우리가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시때때로 성령 충만 받는 은혜는 어떻게 돼요? 그건 시시때때로 여러 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아야 가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특위는 영단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으니까 어느 날짜가 있다는 걸 이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은 또 뭘 의미하면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우리 구원을 받았지만 영단번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날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날짜 이전에는 뭐예요? 그 사람은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이신칭의를 받은 그 날 이전은 죄인이냐요, 의인이냐요? 그거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 이전은 죄인이야, 그냥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야. 그 사건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원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보통 얘기할 때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요. born again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걸 위치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위치적 구원. 위치적 구원, 구원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위치적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정적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존재적 구원이 있어요. 또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죠. 위치적 구원은 뭐냐면, 죄인의 위치에서 의인의 위치로 넘어가는 구원.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과정적 구원을 얘기했어요. 과정적 구원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그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받는 구원인데 그게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위치적 구원은 칭의고요. 칭의. 그 다음에 과정적 구원은 성화고요. 그 다음에 존재적 구원.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거 있어요.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게 있어요.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완전한 의의 세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들어간 천국이 되겠죠. 그건 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구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영화라고 얘기해요. 영화. 우리가 받는 이제 마지막 구원이죠. 이제 그걸 영화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위치적 구원인 첫 번째 구원을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일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으며 또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는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서 있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서 있는 은혜 밖에서 헤매고 있던 그런 사람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칭의 사건 있잖아요. born again 하는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고 그리고 단번에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혀 죄 짓지 아니한 자로 간주해 주신다고 선언해 주시는 개인적인 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보면 나는 몇 대를 내려오는 그 믿음의 가정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또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였었고 목사였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니까 나는 그 믿음의 가정에서 사람이니까 나도 구원받고 나도 하나님 택하신 그 자손이니까 나는 하나님 택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유태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태인은 선민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도 뭐로 구원받았다고 그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믿음의 구약 시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뭘 보고 구원받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효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효력이 그 사람들 그 믿음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 이후에 모든 우리들의 죄도 그 2000년에 돌아가신 그 영원한 속죄를 주신 예수님의 피로써 용서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의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족하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천지창조를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성령님도 같이 계셨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이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가 이 피조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건, 이 제사야말로 이게 얼마나 큰 제사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은혜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재판장이신 법정에서 죄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보고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고 이러한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우리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 되면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그 영광의 소망하면 무엇과 관련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원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칭의입니까? 아니면 성화입니까? 영화입니까? 마지막 영화잖아요. 영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몸이 변화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몸의 형태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새로운 몸의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하는 게 뭐냐?
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기뻐한다, 기뻐하느니라. 기뻐한다는 말 속에는요,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기뻐한다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자랑스럽게 여긴다, 자랑한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또 자랑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즐거워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 또 뭐 영광으로 여긴다, 뭐 이제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정말 그냥 아주 그냥 기쁜 일이 생기면 어때요? 그건 몸에 감추고 있어요? 아니면 남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남에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어떤 정말 너무나 충만한 기쁨이 들어오면 그거 얘기하지 알 수 없잖아요. 그냥 몸살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신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어렵다 칭한 받은 이신칭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걸 자랑으로 여긴다. 자랑으로 여긴다. 기뻐하느니라 말 뜻에는 기쁨이 충만하면 자랑스럽게 여긴다. 자랑으로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말 기뻐하느니라도 해당되겠지만 사실은 번역이 자랑스럽게 자랑으로 여기느니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원어에 가깝다는 말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와 같이 기뻐한다는 뜻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됐다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죄의 유혹을 끊고, 죄의 유혹이 와서 탁 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거나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야, 내가 오늘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났고 내가 은혜를 통해서 죄의 유혹을 물리쳤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그 죄를 떠나서 성화되는 생활을 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쁨은 이제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죠. 마지막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장차 받게 될 영생의 영광을 누리는 기쁨. 그건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기쁨 세 가지. 성령적인 기쁨은 이런 세 가지라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 이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즐거워하는 것 이상이잖아요. 물론 글쎄요. 감추고 싶은 자랑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복권을 샀는데 복권에 1등이 당첨이 됐어요. 그 상금이 몇십억이 돼요. 근데 그 기쁨이 굉장히 크죠. 그죠? 근데 그걸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그걸 얘기하면 어때요? 그걸 얘기하면 기부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전화가 불통 터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기쁨이 있어서 꾹 참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어때요? 그걸 얘기하잖아요. 가족에게 얘기하고 우리 아들에게 얘기하고 우리 부모님께 얘기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이거 당첨됐다고. 아마 펄펄 뛰고 얘기할 거예요. 이와 같이 기쁨이 큰 기쁨은 그걸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 동반되는 기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랑하지 않고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그냥 기뻐할 수만 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자랑을 포함하는 기쁨이다.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찾아갈 때 수가성을 들렀는데 수가성에 물 깃는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그 물을 퍼주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주는 이 물은 마시면 또 목이 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과부가 그 사람이 그 여인이 그 행적이 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잖아요. 네 남편이 6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 여인은 깊이 깨달은 거예요. 이야, 이분이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분이 오셨구나. 야, 내가 그분을 만났구나.
내가 이제 생수를 얻었구나. 내가 살 길을 얻었구나. 그 기쁨이 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마을로 내려가서 여인들에게 막 메시아가 왔다고 전했잖아요. 이런 기쁨은 그런 자랑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는 여기서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는 것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과 긍지와 환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타고 오셔가지고 내가 휴고돼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참 기쁘고 환영할 일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고 한 일이 뭔지 내놔라 했을 때 내가 내놓을 것이 뭐가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게 조금 물론 제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제 의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많고 너무나 많을 거예요. 죄도 많이 짓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쓰는 것이 어떤 때는 창피할 때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내가 뭔가 좀 주님 앞에 더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좀 가져갈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이 정말 바라고 고대하는 것은 이 어지럽고 이 험악하고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통쟁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다려야 되겠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것이 이제 휴고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휴고를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는 말씀 중에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서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와요. 그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그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소망을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대하고 볼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날이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 날이 오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보는 것이 우리들의 그 믿음의 궁극적인 종착점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최종 목표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진정한 목표는 우리들이 서서 앉은 상태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죽은 상태가 아니라 서 있는 상태에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최종 목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죽음이 내가 생명을 다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휴고가 일어나서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어느 때건 하여튼 우리가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안전해. 나는 이제 다 됐어. 천국에 가면 됐지. 그거 더 이상 뭘 해.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글쎄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떤 심판을 받고 상급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상급이라는 게 없을 때 얼마나 그게, 부끄러울까요? 정말 부끄럽겠죠. 그리고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놨을 때, 불타지 않는 공적과 불타는 공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던 모든 일이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불타는 공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고, 불타지 않는 공적으로 남으려면은 여러분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쉬고 되는 날까지 쉬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분명히 볼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믿는 기독교인을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다시 눈이 풀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도 봤고요. 또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성경으로 보면 스데반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럼 스데반 집사인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스데반 보통 집사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스데반이 그 하나님의 그 히브리인들에게 유태인들을 놔놓고 믿지 않는 유태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가를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막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그걸 잘 받아쓰면 되는데 그 설명을 들은 유태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돌로 쳐 죽이잖아요. 돌에 맞으면서 그가 본 게 뭐예요? 눈앞에 갔을 때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맞으면서도 그냥 웃으면서 죽어왔죠. 그 스데반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스데반 침례교회. 얼마나 멋져요, 그죠? 스데반. 그래서 스데반도 봤고요. 또 베드로와 또 요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이 변화산상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예수님과 직접 그 변화산상에서 봤잖아요. 이걸 봤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본 사도 바울도 지금 그것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다. 그런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양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동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날을 고대하고 있으며 그날이 오고 있는데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근데 이거 보면요 그렇게 그날을 맞이하면 그날 자기는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서신서를 쓸 때는 그 사도 바울도 금방 세상에 좋은 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이 이야기를 듣는 로마서 사람들도 다 이제 하나님이 금방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근데 그리고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시간적으로 봐서는 2000년이 지나갔지만 죽는 사람으로 봤으면 그때가 어때요? 마지막이잖아요. 죽음 끝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가 살아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이 살아나는 방법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변화돼서 휴거되는 순간이 살아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죽는 날이 바로 죽음 바로 다음에 누굴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이 오고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지금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오늘 내가 죽으면 오늘 바로 다음 날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그날이라고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결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며칠 뒤에 죽으면 뭐 할 건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어느 시인 중에 세계 정말이 오면 뭐 한다고 했어요? 정말이 올 때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오늘 정말이 온다면 이 그 시인이 그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죠. 오늘 마지막이라면 그때까지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중요한 교리적인 그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또 이신덕이 이 일을 살펴보고서 이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 있는 은혜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음도 상고해 봤습니다. 이 서 있는 은혜는 우리가 지금도 소유하고 있고 확실하게 구원받고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구원받고 이신칭의를 경험한 사람은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항구적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서 있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서 있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 과거에도 많이 들었던 얘기야. 저 다 아는 얘기고 다 들었던 얘기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들은 우리 신앙의 알파고 오메가라고 생각합니다. 시작도 이것으로 시작되고 끝도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신칭의야말로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신칭의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신칭의를 통해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성화를 통해서 과정을 걷는 것이고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끝맺음을 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오늘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던 사람일지라도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따라가는 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2년 전인가요? 이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를 방문해서 바티칸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리 거기까지 가봤어요. 거기에 이 목상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얼굴만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그 다음에 율법학자로서 그대로 나갔으면 그는 호화롭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서 가다가 결국은 십자가생으로 아마 죽을 때도 그는 웃으면서 죽었을 거예요. 죽으면서 또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그 위대한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우리가 먼저 교회부터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느끼는 면에서 확신이 부족하고 우리가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인들 하면서 확신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기뻐하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왜 교회를 갈까? 근데 우리 모습에서 여러분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빛났다고 했어요. 글쎄요. 그래서 그 모세는 그걸 보이지 않기 위해서 수건을 둘러 쓰기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에겐 지금 우리 얼굴 속에서는 그런 광채가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런 광채가 안 나오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늘 영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그러면 웃으면서 다니셔야 돼요. 웃으면서 다니셔야 돼요. 뭐 일부러 웃으는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어. 나를 천국 가게 했어. 그 생각을 하면서 하면 웃음이 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누굴 대화할 때도 아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복음을 찾았던 것처럼 그래서 웃으면서 전하고, 모든 면에서 뭐랄까요, 그 좌절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항상 그냥 그 긍정적인 자세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 교회 가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교회 가자 이렇게 따라올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크지 풀고 다니고 이웃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번쩍만쩍하고 그 이웃에 불행한 것이 닥쳤는데도 그냥 번쩍만쩍하고 지나가고, 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내버려 버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습에서 그 하늘 소망을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광채가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그들에게 전해서 우리 이 지역에 우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이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런 우리 스테반 침례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